성경 119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찬양이 참 좋았는데 오늘도 참 좋네요. 찬양인데 더우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운데 일찍부터 수고하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 아래서 한 6개월 배우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성막 이렇게 생겼죠? 성막은 울타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별된 곳이라. 그럼 못 들어가느냐? 문이 있다 그랬죠?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만들어 놓지 않고 오직 하나의 문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옵니다. 아니, 앞에 그냥 보세요. 번제단이 나오는데 모든 제사를 여기서 드리게 되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저 뒤에 저렇게 생겼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커다란 직사각형 상자에 덮개를 씌워 놓은 모습이죠.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덮개는 세마포입니다. 흰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 놓았습니다. 그룹이란 가장 영광스럽고 지위가 높은 천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천사가 그룹들이고,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그룹들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들고 보면은 천장에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천장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천장에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성소 휘장에도 그룹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면에 이제 휘장이 보이는데요. 저기도 그룹들을 수 놓은 것이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그룹들이 내려다 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내부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그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앞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내성소고 저 안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그룹들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것을 성소 전체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의식입니다. 스스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인간들의 종교의식이 되면은 안 됩니다. 자, 1차는 그룹들을 수놓은 세마포 천으로 덮여 있고, 2차 덮개는 염소 털로 짠 천입니다. 다시 앞으로. 네. 염소 털로 짠 천이 두 번째 덮개인데요.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 그렇게 이름하죠. 속죄제물 염소 털로 성소를 덮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속죄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너는 속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성소로 나오라.
자, 여기까지는 천이고요. 3차, 4차 덮개는 가죽입니다. 자, 3차 덮개는 어린 양의 가죽인데요. 붉게 물들인 어린 양의 가죽입니다. 왜 붉게 물들였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 받는다. 어린 양의 보혈이 너를 덮어주신다. 자, 4차 덮개 마지막은요, 해달의 가죽입니다. 우리 성경은 해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돌고래, 물돼지, 바닷소로 번역했습니다. 홍해에서 떼져 살고 있는 고래과의 물고기입니다. 그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어서 성막이 방수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 가죽이 애굽 사람들의 신발 주 재료였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버려진 너를 걷어다가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겨 주었다. 그런데 그 좋은 신이 물돼지 가죽신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돌고래 가죽신. 그것이 바로 오늘 해달의 가죽인 것이죠. 요새 구두는요, 소가죽 아니면 양가죽 아니면 합성 피혁이라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해달의 가죽이 주된 신발 재료였던 것입니다. 자, 홍해 옆에 애굽에서는 그렇게 흔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성막에다 바치면 이제 앞으로 신발 떨어지면 뭘로 신발을 만듭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광야길 가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발 중요합니다. 신발 없으면 그 뜨거운 사막 모래길 어떻게 지나갑니까? 전갈이 득실득실한 땅 어떻게 신발 없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나를 신뢰하라. 여기는 신뢰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성소의 사중덮개는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며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요, 겉모형은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사중덮개를 이렇게 펼쳐놔서 그렇지 이게 덮여 있으면 저 위에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거잖아요. 겉에서 볼 때는 우중충한 해달의 가죽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나 그 속에 들어와 보면 세상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재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멈추지는 말고 더 들어가 보십시오. 겉모양만 보고 신앙생활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재미있는 넘치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성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성소는 직사각형 3개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데요. 맨 앞에 2개는 내성소라 그러고 맨 뒤쪽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 그러니까 직사각형 상자가 3분의 1은 지성소이고 3분의 2는 내성소입니다. 오늘은 이 내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내성소에 들어가면은 정면에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 이렇게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에 떡상이 보이죠.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예요. 썩 좋은 목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거기에 금을 입혀서 성소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왕 쓰시려면은 백향목같이 좋은 목재 쓰시지 왜 저 품질 낮은 조각목을 쓰실까요? 이 조각목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금으로 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일지라도 은혜로 싸고 사랑으로 싸서 하나님의 성소의 도구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 떡상의 크기는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떡상의 크기는 2규빗, 1규빗, 1.5규빗이에요. 가로 2, 2규빗, 세로 1규빗, 높이가 1.5규빗인데요. 90cm, 45cm, 67c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것이죠. 90cm에 45cm의 높이가 67cm니까요. 그리고 떡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둘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 장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6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았습니다.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는데 이 떡 이름이 진설병이에요. 진열해 놓은 떡, 배설해 놓은 떡이라는 뜻이죠. 진설병이라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번역을 해서 썼지만은 원문의 단어가 레헴파님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얼굴들의 떡이에요. 만남의 떡, 교제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라는 표현을 오래 썼지만은 사실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남의 떡, 교제의 떡.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곧 양식이요 힘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굶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도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만나만 먹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떡만 먹고 정작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먹지 못한 것이죠. 결과만 즐겼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100살에 주신 아들을 왜 도로 바치라고 하시나요? 아들이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냐? 만나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헴파님이에요. 얼굴들의 떡이에요. 만남의 떡, 교제의 떡. 떡이 목적이 아니고요, 만남이 목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곧 너희의 양식이요 힘이요 생명이라. 12지파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없는 예배, 교제가 없는 예배, 떡만 먹고 주님은 먹지 못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산떡, 그것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세가 특이합니다. 이 떡을 먹되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개파가시죠. 자리 피고 앉아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라 그러진 않으시고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이죠? 6월절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너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으라. 긴급성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교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굶고 전쟁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군인이 출정을 앞두고 밥을 먹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성도가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떡 위에 유향을 두라. 향기 나는 교제가 되게 하라. 주님과 향기 나는 교제, 냄새 나는 교제 말고 향기 나는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떡 항상 진설에 넣어라.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로 빚은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고 그 만남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등잔대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등잔대 여러분 보시면요 7개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중앙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나무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생명나무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을 가만 보세요. 그룹들,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던 에덴 동산, 성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 등잔대를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면요 여러분 쌀 한 포대 20kg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등잔대예요. 커다란 등잔대를 만들어 왼쪽에 두었던 것이죠. 이 등잔대에 불을 밝혔는데 다음 장면,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사중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밖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성소 안에서는요 이 빛에 의지해야 해요. 제사장의 모든 활동은 이 빛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빛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빛에서 성소 안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보려고 하라. 경험의 빛, 지식의 빛, 상식의 빛 다 좋은 것이지만은 먼저 주님의 빛으로 보려고 하라.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주님의 빛을 따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해도 우리는요 자기 빛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길이 막히고 길을 잃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이죠. 주님의 빛 아래서 그 빛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주님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이 금촛대가 뭐라는 것이에요? 교회라. 이 금촛대는 교회라 말씀하면, 교회는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금촛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어둡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세상 어둡다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금촛대가 되어라.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입을 끊이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켜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이 이번이 2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번제단에 불 꺼뜨리지 말라. 2번째가 등잔대에 불 꺼뜨리지 말라. 예배의 불도 꺼뜨려서 안 되고 주님의 빛도 꺼뜨려서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빛이 비치게 하고 주님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보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성소까지 왔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이게 분향단인데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cm, 45cm, 90cm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웠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와서 이 위에서 향을 피운 것이죠. 그리고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마지막 행동이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마지막 하는 행동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향이 기도였다고 밝혀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이 분향단 앞으로 옵니다. 이 분향단에 와서 이 향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향만 담아가는 게 아니라 향과 함께 뭐를 같이 담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커다란 금대접이 있고 거기에 향이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사장이 분향단에 와서 향을 사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말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마지막 임무였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에서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요,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를 모아서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우리 기관의 대표다 그러면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와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소에서 나와서는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향을 사르는데요. 이 내성소에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인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지속성이에요. 떡은 항상 진열해 놓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등잔대는 항상 불을 밝혀 놓아야 됩니다. 꺼뜨리면 안 돼요. 분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의 빛 아래서 인도함을 받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성소요 거룩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14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향을 사르며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아침에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였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주옵소서. 기도로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주여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아침에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성소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과 함께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다 성소 앞에 모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향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쉬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동료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자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은혜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루를 마칠 때는 또 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들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죠? 기도하고 나와서는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와서는 축복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부르짖지만 나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분향단에는요, 네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죠.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뿔을 잡는 자마다 면제받는다는 것이죠. 용서받는다는 것이에요.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 마칩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진설병, 얼굴들의 떡, 만남의 떡, 교제의 떡 점검하고 등잔대, 등불이 켜져 있는가 점검하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등불은 켜져 있는지, 주님의 빛 아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주님과 기도의 향 올려드리고 만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소가 성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